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예, 제가 위에서부터 읽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광고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파킹을 지금 뒤편 쪽입니다. 잔디 있는 쪽으로 혹은 또 이 뒤편 쪽으로 이렇게 차를 파킹해 주시면은 공사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공사하는데 만약에 사고라도 나서 차가 다친다든가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꼭 잔디편 쪽, 지금 뒤편 쪽이 되겠습니다. 뒤편 쪽과 그다음에 저 좌측편 쪽으로 뒤로 그렇게 파킹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거 나눕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내용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을 하였던 미성숙을 하였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사단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사람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짐승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듣지 못하면은 우리의 행동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였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마귀의 순종을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들어가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죠. 사단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응답은 받았는데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 내 마음의 심령에서 느껴오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자랍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말하고 쉬는 것 모든 것을 그 자녀가 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앉고 일어섬도 자녀는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두고 딴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자녀는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앙탈을 부리면서 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라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서 사단의 소리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주어진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연구하시고 깨달았다면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짐승도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닭문을 이렇게 엽니다. 그럼 닭이 나오죠. 그러면 닭은 모이를 찾기 위해서 막 흩어집니다. 그럴 때에 먹이를 갖고 와서 구구구구 그러면서 이렇게 모이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흩어졌던 그 닭들이 와서 모이를 먹기 위해서,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내 앞에 모입니다. 이런 일이 한낮에도 이런 일을 하고 저녁 때에도 이런 일을 하면은 닭이 벌써 저를 알아요. 제가 움직이면 무언가 줄까를 이렇게 고개를 들고 따라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기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도가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새벽 제단에서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신분의 문제, 직업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전혀 걱정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그마한 걱정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새벽 제단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어야 합니다. 올바로 듣지 못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만약 기도 가운데서 오늘 이런 음성이 들리고 내일 저런 음성이 들리고 또 그 다음 날 다른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혼란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들었는지 사단의 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면 주어진 문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걱정을 해결해 줄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활동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자백했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이제 떠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죄의식이 생각이 나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그 죄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거 정말 죄 용서 받는 게 맞냐? 왜 내가 이렇게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괴로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너는 너무도 큰 죄를 지었어.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저 죄 용서 받는다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너 죄 용서 받냐? 사탄은 이렇게 혼란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미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자꾸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들려온다면 이것은 사단의 소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인관계나 물질의 관계나 이웃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 이런 각종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탄의 소리로 우리는 구분을 해도 좋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 읽읍시다. 마태복음 5장 '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주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받은 대로 갚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또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라면 우리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가지기를 원해서 발부둥 치고 있고 쟁탈을 부리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세상적인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너무도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양보하고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앞뒤 문장을 다 이렇게 살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나면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이런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이웃을 내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어떤 고통이 따릅니까? 고독, 절망, 소외됨, 홀로있음,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배가 고플 때 육체가 갈증과 현기를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자신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이웃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이지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보복하고 그렇게 해야 할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큰 계명 속에서 보면은 하나의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육신적인 문제와 언제나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내 육체에 만족을 시키고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편한 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말라고 형제들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이 예물을 드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해서,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화목하지 못해서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고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건강해야 할 사회가 온통 더러운 얼룩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의 생각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 가운데 내 안에서 육체와 관련된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생각하고 있는 육체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제는 육신적인 문제에서 떠나라. 세속적인 힘에서 떠나라. 그리고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러한 음성이 들려졌다라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